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과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2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위와 또 장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저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또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4설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설 내리는 채 하고 그룹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물, 고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물은 배의 앞부분을 뜻하고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소중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여망이 없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여망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은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희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잡아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아무리 크고 어려운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태웠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가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났어.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표류한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상태가 1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먹구름과 풍랑과 바람과 비가 몰아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14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바울을 태웠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은 배를 이제 운행하는 그 사공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항해의 지식이 있으니까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의 풍랑과 또 여러 움직임을 보고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 이걸 사공들이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공들이 배에 이제 도구를 가지고 바다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물을 재어 보니까 20길 좀 되다가 조금 더 갔다 다시 재어 보니까 15길, 그러니까 바다 깊이가 깊다가 그 다음에 20길, 15길, 그러면 이제 육지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오면은 자 이렇게 바다 깊이가 자꾸 낮아지면은 무슨 암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암초에 걸릴까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배의 뒷부분, 고물이죠, 고물. 배의 뒷부분에 닻을 4개를 내리고 이제 배가 앞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해가 밝기를 날이 새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공들은 그물을 닻을 배 뒷부분에 고물에 이제 배 뒷부분에 닻을 4개를 내리고 날이 새면은 상황을 보고 사공들이 이제 도망을 치고자 자기들끼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앞부분이 이물인데 배의 앞부분에 이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그룹배, 구명배 있죠. 작은 배, 큰 배에서 이제 이렇게 육지로 들어갈 때에 이동하는 그 비상배, 작은 배, 그룹배를 바다에 내어놓고 거기에 타고 자기들만 도망을 가서 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직감으로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을 알게 돼서 바울이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해요. 이 사공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배를 떠난 사람은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사공들이 그룹배를 타고 이렇게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 그룹줄을 끊어서 작은 배를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이 한마디 딱 하니까 군인들이 즉각적으로 그룹줄을 끊어서 작은 배를 떼어서 버리게 되고 사공들이 탈출을 못하도록 이렇게 딱 조치를 한 것입니다. 미항에서 이제 출발을 할 때는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미항을 출발하면은 큰 손실이 있다. 안 가는 것이 좋다.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또 이렇게 배를 운행하는 그 선장의 말을 듣고 괜찮다, 가자. 그래서 타라. 이 선주와 선장은 제때 배를 출항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앞장을 서서
선주와 그 선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항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이때에 이 백부장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미항에 있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이제 큰일 났다. 그때 말을 들을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위기에 배 안에서 유라가올라 광풍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이때에 바울이 이 배를 떠난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하니까 바울의 말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한번 안 들었다가 이렇게 큰 위험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즉각적으로 그룻줄을 잘라서 사공들이 그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탈출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린 것입니다. 날이 새어 가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이 육지에서 안전한 상황에 있을 때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그들의 일정을 결정을 해서 배에 오르서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위험에 처하니까 선장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선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백부장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니까 이 백부장과 군인과 사공들과 또 선주와 선장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이 풍랑의 위험으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이 이제 백부장 그다음에 군인들 사공들이 바울의 말에 의존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바울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날이 새어서 배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라. 먹기를 권하니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벌써 14일이 됐다. 음식을 먹어야 한다. 먹지 않으면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헤엄을 칠 수 있잖아요. 그 널빤지를 타고 이동을 하든지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배 안에 승선한 276명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안심을 시켰습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만큼 바울의 말이 힘이 있고 신뢰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니까 먹기를 시작하고 이제 14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먹어도 죽을지 살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먹어야 산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이 선원들 포함해서 276명이 먹기를 시작하고 또 모두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276명. 전원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떡을 먹고 힘을 내게 된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밀은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샜는데 보니까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배를 그 항만에 잘 접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선원들과 사공들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배를,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이 항만에 안전하게 접안을 할까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니까 이제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닷이 이제 4개가 바다에 뒤에 이제 놓여 있으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걸 다시 끌어올리면 또 무게가 나가니까 그것을 잘라서 버리는 동시에 이제 키를 이제 움직이면 부서지니까 그거를 고정을 해놨다가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으로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오면 그거는 이제 소용돌이가 생겨서 배가 위험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서 배가 거기에 걸려서 배의 앞부분, 이물이 배의 앞부분이죠. 배의 앞부분이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또 고물 뒷부분은 큰 물결이 일어나서 조금씩 깨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군인들이 배가 깨지면은 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하면은 이제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죄수들을 놓쳐버리면은 호송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 군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이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위험에 처해서 죄수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이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백부장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백부장이 이제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죄수들은 죽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할 목적으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뜻을 막고, 그렇지 않다, 뭐 도망가봐야 어디 가겠냐, 다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육지에 가면은 또 죄수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괜찮다. 이제 백부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역할을 해서 군인들의 계획을 무산을 시키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령을 해서 물에 뛰어내려서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은 사람들은 나무 조각이죠.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그것을 이제 구명조끼를 해서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을 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절망 속에 상황이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상황에 많습니다.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여기에 직장을 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25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된 상태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뭐 직장을 가려고 하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죠. 또 영어 점수 내야 되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집을 얻어야 되죠. 그 결혼 비용이 뭐 1억, 2억. 직장을 가려니까 토익 점수 뭐 800 이상. 그거 공부하려면은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따는데 3년이 걸려요. 3년이. 하물며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그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거 따는데 3년이 걸려요. 1년은 택도 없어요. 2년, 3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꿈을 갖는 순간 고난이 되는 거예요. 더 아예 무기력한 상태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항해는 위험하다.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베넥스에서 겨울을 보낸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겨울을 보냈는데 미항은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좋은 베넥스로 가자. 이렇게 백부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배를 타고 조금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뭔가 움직일 때에 어려움이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이 워낙 세서 14일째 배가 표류하고 위험해서 살아보려고 사공들과 백부장 군인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다했지만은 이들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험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의 역할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위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도전할 때에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의 측면에서 바울의 역할이 돋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바울은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고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까 하여 죽이려고 했지만은 백부장은 바울을 살릴 목적으로 군인들의 뜻을 막고 헤엄쳐서 육지에 나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276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네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절망에서 낙담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다시금 도전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고 복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